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이웃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과 잃어버리게 될 것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 가운데서 모든 사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 있으며 부활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고 희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히 비하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기대서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이 사회에 넘쳐납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혹은 위선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런 믿음과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고 낮은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말세 지말의 징조를 겪으며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찾지 못하시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고자 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방에서 무너지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혼돈과 무질서, 황무한 이 땅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를 위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주셔서 벌써 이사야의 끝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왜 이 시대에 두란노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2, 제3의 이사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셔서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강단을 외롭게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생명수가 마른 이 땅을 진정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실 때마다 이제는 목마른 자가 피곤하고 지친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모두가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악인에게는 없는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정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찬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찬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항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뜬 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읽히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집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83쪽입니다. 구약성서 83쪽 그 언저리에 구약성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3쪽 그 언저리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잎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발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신의 처녀들은 나일 강 강을 거니는데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묵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발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4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98쪽입니다. 898쪽 그 언저리에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시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56쪽입니다. 신약성서 256쪽 그 언저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약성서 27쪽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자는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들은 세례 요한 그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038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피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보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운이 내 앞에서 피곤하리라 함이라.
그의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수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하게 하리라. 입술의 여자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느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속삭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아기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감해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감해집시다. 주보 뒤에 빨간 글로 이런 글귀를 하나 제가 써놨습니다. 일이 통해야,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는 책에 있는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이 글을 딱 보면서 그냥 머리를 탁 쳤습니다. 그래,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보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자이며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똑같은 걸 보는데 누군가는 다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똑같이 그렇게 고개 끄덕이고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르게 보죠.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거 알잖아요. 결국 세상의 승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그 다르게 본 그 한 사람, 999명이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제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리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이게 민감하지 못하면 맨날 들었던 얘기, 귀에 딱지가 앉았던 얘기일 뿐 그게 뭐 나한테 실제로 민감하게 들리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나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나만큼만 예수 믿어봐. 나는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민감한가? 그냥 하나님이 당연한가? 당연한 게 다른 말로 둔감함입니다. 둔감하죠.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민감한가 민감하지 못한가. 이게 어쩌면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민감해집시다. 민감해지는 그 민감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나는 50년 예수 믿었는데 관계없습니다. 50년을 믿었던, 단 5일을 믿었던, 5시간 전에 믿었던 그거와 관계없이 민감함이 없다면 그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이 문구를 더 읽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이 표현을 쓰면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이런 글을 썼겠죠. 저는 오늘 이 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다르게, 남보다 더 출세하게,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과 관계된다는 사실, 그거를 진짜 믿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들 중에 도대체 뭐가 민감하고 뭐가 민감하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민감하지 못했는지 다는 살필 수 없어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세 대목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15쪽 정도 되겠네요. 115쪽. 자, 누가복음 12장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왜 민감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마음속으로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의지해서 나는 지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탁 안 와닿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 여러분 아닙니까?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그 읽었던 글씨가 무슨 색깔로 쓰여져 있습니까? 빨간 색깔. 성경에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빨간 걸로 표시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자, 누가 민감하지 못한 자입니까? 누가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부자가. 왜 민감하지 못하죠? 내가 의지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곳간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의지하는 것이 내 연봉이고, 그 의지하는 것이 내 재산이니까 구태여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식상하게 듣습니다. 둔감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듣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서 어떡할 건데? 투자해야지. 은행에다 적금을 들어야지. 또 어디다가 놔둬야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돈을 벌었다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돈에 네 마음이 온갖 쏠려 있다는 거예요. 네 삶에, 이 땅의 삶이, 네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냥 겉들어요. 겉들어. 어떻게 들어요?
예민하게 듣지 않고 민감하게 듣지 않고 그냥 둔감하게 당연한 것으로 그냥 들어요. 성경에 좋은 말 써있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옆에 누군가가 제게 얘기한다고 했죠. 일요일날 좋은 얘기 하려면 참 힘들겠다고. 좋은 얘기로 듣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실제 얘기인데. 요즘 제가 가장 고민 중에 하나, 진짜 깊은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전할까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문제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는 역시 개인의 문제지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합니다. 뭔가 하나를 더해줘서 뭔가 그에게 깨달음이 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게 딱 그죠? 뭔가 딱 부딪혀가지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생명에 관계되니까. 세상의 생명, 우리가 호흡이라고 부르는 이 육의 생명은 언제든지 끊어져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중에 있는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호흡은 끊어지고 맙니다. 때 되면 끊어질 거고 때 되기 전에도 사고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못 지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호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으면 끝인데 영생이 어디 있어? 그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 교회가 무슨 힘을 발휘해요? 그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어둠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듣느냐? 누구든 좋다는 거예요. 속된 표현 한번 써볼까요? 요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시상식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요. 외치죠? 맞다라고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내가 심각하다고 느끼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알라신, 부처님, 공자님이 다 같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신이든 신은 믿지만 어떤 신이든 나한테 이익 주는 신만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줘도 되고 알라신이 줘도 되고 공자님을 신이라면 그 신이 줘도 되고 조상신이 나한테 줘도 되고 나한테 덕만 주면 되고 이익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누군가는 전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돼. 뭐 니 나오기 싫은데. 니 나오기 싫은데 뭐 하려고 나와. 아십니까? 들어야지. 뭔가 깨우쳐 들어야지. 골방에 있던 놈들이 다 정신병 돼서 밖에 나와서 무차별로 공격하잖아. 왜? 왜 공격해? 정신이 썩었으니까 혼자 골방에서 왜 골로? 뭔 얘기를 해? 뭔 얘기를? 근데도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 1000번 해보십시오. 나오나? 사람 안 바뀝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 진짜 고민이 많아요. 농사 지으면서 특별히 그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풀요? 풀 한번 예초기로 딱 쳐놓고 3일 가면 이만해져요. 아 진짜로 이거 3일 전에 내가 쳤는데 쳐다보면 그래. 비 한 번 오면 거기다가 또 두 배로 커져요. 세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딱 하나 씨가 거기 들어가서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요. 근데도 혼자 둬요? 네 알아서 해요? 나중에 변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호흡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호흡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생명이 네 소유가 넉넉하고 네가 부자고 쓸 게 많다고 해서 그 생명을 네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냐고. 그거 진짜 믿으면요 절대로 세상 딴짓 못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딴짓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거나 복주는 그 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왜 찾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를 건너뛰을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누가 주든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내가 이름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주는 분이 부처님이면 그냥 관계없는 거예요. 뭔 관계가 있어요? 나한테 등만 있으면 됐지.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부자가 곧 나였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거 첫 보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수십 번 본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식상해졌습니다. 당면해졌고요. 민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다는 할 수 없고, 자, 구체적으로 몇 개만 고릅니다. 왜 민감하지 못한가? 자, 14장 16절. 14장 16절.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뭔 뜻입니까 이게? 예수를 일찍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받았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으로 인해서 뭐도 사고, 뭐를 사고, 이게 땅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고, 모든 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구원잔치에 이제 당신은 초청장이 있으니까 이제 준비가 다 되시니 오십시오 하는 그 청하는 순간 그들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나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봉사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 그 잔치를 노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죠?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했어요.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지. 여기서 뭐 어떤 그런 민감한 사인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예민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죠.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죄받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많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감하지 못합니다.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잔치의 초대를 왜 못 받았느냐? 내 머릿속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재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좋은 처지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민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민감하지 못해서 결국 이들은 구원의 초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 이 땅의 삶에 이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나한테 어떤 좋은 조건에 먼 일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떼어놓고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갈 수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쉬운 얘기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뭐해요?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장상은 대박 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왜 그걸 따지지? 뭐하라고 교회 하러 나가요?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영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라신이든 부처님이든 신이 나한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래. 맞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되새겨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는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그걸 지켜가면서도 이 땅에 우리는 발을 굳게 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깊게만 디뎌버리면 우리 아닌 진짜 잔머리 굴리고 악한 마음을 먹고 자기의 탐욕으로 모든 걸 취해가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막상 그 경쟁 위치에 당하면 우리가 그를 따라가지 그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근데 결국은 그 결정적인 둘이 경쟁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그쪽으로 갔다니까요. 우리 거를 버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보십시오. 세상이 살만합니까? 지금 살만해요? 심각할걸요. 김종인이 한 50대면 심각할걸요. 세상 만만하지 않을걸요. 지금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걸요. 그때 보면 우리 보고 야 그때가 좋았다고 할걸요. 그나마 심각하게 가는데도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걸러 붙는 바람에 세상의 절대 다수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기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빈이한테 너가 만약에 세무사 돼서 그렇게 하더라도 남들처럼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똑같이 니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준 거 아니라고. 한 사람이 그런 각오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크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크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질수록 마음속에 아직도 악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이 삐죽삐죽. 근데 왜 못해요? 이거 하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쪽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한빈이라는 놈이 있는데 젊은 애가 좀 특별해요. 진짜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존경심이 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경심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영웅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의 영웅은 옛날의 방식의 영웅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대물림을 했기 때문에, 몇 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거기를 못 이깁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이 돼야 되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세상에 새로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왜 이들은 민감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를 5마리 샀다고, 땅을 샀다고, 결혼했다고, 그 잔치에 이미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마지막 날 나는 못 가겠나라고 하는 이런 둔감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자, 마지막 세 번째 18장으로 갑니다. 뒤로 넘기셔서 18장 9절 1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자, 지금 바리새인과 누구가 나왔어요? 세리가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이제 의로운 오늘 이 순간에 이런 말을 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뜻을 하면 또 이제 식상하게 들을까봐 우리 단어를 표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다 하고 그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멋있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옳은 사람이래요? 세리가 옳은 사람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진짜로 가십니까? 세리가 옳은 사람이지 바리새인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옳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옳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열심히 감사 기도를 드려가면서 나는 나쁜 일 안 하고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그런 자신이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11조 매번 하고 있다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민감해야죠.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옳은 사람은 누구냐 그럼? 하나님께 옳은 사람, 아까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눈 못 뜨고 있는 병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옳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들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들 거라는 말의 의미가 와닿지요.
다 원래 가난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다 자기 핑계대고 자기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믿는 구석에 모든 마음을 쏟고 여기는 민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올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도저히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고 오직 마음속에는 나는 저주받아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래 했던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거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민감하고 누가 민감하지 못한가를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면 당연하다고 모든 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답이 없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나마 오늘에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구나, 민감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 보자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기적 같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 개념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민감한가 안 한가의 개념으로 한번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보리라 하리라. 원어미는, 자, 원떡 문장입니다. 원어미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 포로민들이 어디로 귀환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죠. 그 귀환하는 길을 수축, 고치라는 거. 길을 고쳐서 울퉁불퉁한 것도 없애고 걸림돌을 싹 제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2023년 오늘 우리가 읽기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읽기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길을 고쳐라. 그리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걸림돌은 다 제하여 버리라.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걸리는 것. 2023년 두란노 공동체 우리 속에 있는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막고 서 있는 그 걸림돌이 무엇이겠어요? 우상이죠. 자, 이제 우린 아까 공부했으니까 다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부자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부자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아까 돈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땅 산 사람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왜 못 갔어요? 땅 때문에. 소 5마리 산 사람이 왜 못 갔어요? 그 소 5마리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왜 못 갔어요? 이쁜 마누라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잖아. 걸림돌. 그 다음 바리새인이 왜 못 갔어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바르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자, 그것이에요.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어떠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나는 잘생겼으니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모든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라. 이걸 제하여 못 버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개인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쟁이임에도 그냥 날마다 골치 아파서 삽니다. 날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걸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14절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자, 한 번 더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뭐 무슨 신, 조상신, 다예요, 다. 그 중에 나한테 덕만 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들의 처한 상황이, 지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었고 이 중에 그 절대 다수는 예전에 눈뜨고 예루살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나이를 들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해요, 못해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냥 이름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야훼 하나님 이름은 듣지만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몰라요. 단지 그분도 그 자기들 친구들이 믿는, 자기들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들이 믿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끝입니다. 그렇게 믿는데 왜 여기 와 있어? 복 주는 데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고 이름하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못 박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처님과 동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라신과 동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멋있어 보여요. 뭐 좀 지성인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못 박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하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예요.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대요. 근데 또한,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대요. 통회가 뭐예요? 통회. 깊이 뉘우친다는 거예요. 깊이 뉘우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누가 깊이 뉘우쳤는데? 아까 누가 깊이 가슴을 주면서 뉘우쳤잖아. 누구? 셋이. 응.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뉘우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왜 겸손해요? 이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죠? 그분이 겸손할 수밖에 없지. 그 겸손하고 깊이 회개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과 마음을 소생시킨대. 소생이 뭔 뜻이에요? 우리 그 사람 위험해지면 여기다 이거 뭐라 불러? 심폐소생. 다시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마음이 겸손한 자와 또 하나 누구? 통회하는 자. 가슴을 치며 깊이 뉘우치는 그들, 그 돌아온 자에게는 그들을 소생시킨, 다시 살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영원히 오르니 그러니 이거 논쟁 안 한다.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하지, 끝까지 노하지 않는다. 멈춘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뭐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지은 그와 영혼이래요. 내가 지은. 본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 우리는 이걸 민감하게 듣지 못해요. 우리는 진짜로 민감하게 듣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믿어요.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리차드 도킨슨이 신이 어디 있냐, 그죠? 다 진하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진화 인정한다. 그러면 진화하기 전에 맨 처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 이 논쟁은 어떤 의미냐 하면 논쟁은 깊이 들어갈수록 결국은 하나님 신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끊어버리고 시작하니까 다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근데도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뭐 창세기부터 따지면 6,000년밖에 안 됐다며. 근데 어떻게 인류가 지금 이 지구별이 뭐 46억 년 됐는데 생명체가 산 지가 41억 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6,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나왔어? 그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 소리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글로 표현됐던 첫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결국 생명체는 지구별에 41억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 생명체는 누가 줬는데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스럽다니까요. 미련스럽다. 그래서 요즘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원래 이사야 하면 다 끝나면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끝날지도 못하요 잘하면. 근데 진짜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거 진짜 심각하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아무리 감투를 썼든 뭐해든 표현을 하든 제대로가 안 돼 있다. 너무 민감해지지 못해졌다. 둔감해졌다. 그러니 그 둔감해진 상태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재건을 한다? 다시 일으킨다? 어불성설이죠.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건요, 어른들이 제대로만 쓰면, 진짜 똑바로 쓰면 부모 다 따라갑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어떤 애가 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저는 확실하게 지도 나이 들면 나 따라오더라고요. 못 버리는 거죠. 유전자가 어디 가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방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픽션이나 어떤 액션을 써봐야 타만장 도루묵이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그죠? 밖에 나가서 불신지옥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생각하시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니들하고 다투고 싶지 않아. 논쟁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너한테 화내면서 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었거든.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봐, 내 앞에서 죽을까봐, 내 앞에서 너무 힘겨워할까봐 그걸 눈 뜨고 내가 어떻게 봐? 그 소리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야단은 쳤는데 끝까지 야단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제는 내가 다시 품는다는 거죠.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죽을까 함이라. 너무 힘겨워하는 그 모습이 나는 보기 좋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그죠. 우리 얘기하는 우리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탐심, 탐내는 마음입니다. 탐내는 마음. 인간은 모두에게 탐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죠 이게? 인간에게 탐내는 마음이 왜 있어요? 만약에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인간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의욕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사람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죠? 우울증 오면 뭐부터 와요? 무기력해지잖아. 그죠? 내 속에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한 번이 움직이면 뭔가 해야 된다는, 그게 탐내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앞에 탐내는 이 마음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선이.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부자는 탐심이 넘어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는 이유, 다른 말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이유는 너가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그걸로 세상에 나 대신에 네가 좋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거라는 거죠. 다 내 거. 그게 탐심이 오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 나 너 안 볼 거야. 야단쳤다는 거죠. 돌아섰는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다. 아직도 지 맘대로 살아요. 왜 지 맘대로 살아요? 쳤는데도, 내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민감하지 못하니까. 민감하지 못하니까. 민감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민감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냥 대충 살아. 그렇게 너무 민감하면 사람 안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민감하다는 게 어디에 민감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한 거예요. 내 영생에, 영혼에 민감한 거예요. 그게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어디에 민감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그거에 민감한 거예요. 누가 좋은 크림 받으면 나도 그거 발라야 되고, 누가 좋은 옷 입으면 나도 그 옷 입어야 되고, 누가 좋은 백 들면 나도 그 백 들어야 되고, 거기에 민감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는 네 영혼에, 네 영생에, 네 생명에 한번 민감해봐라. 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민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래서 내가 그 가는 길을, 그 가는 사는 방법을, 사는 모습을 내가 다 봤다. 그런데 그를 고쳐줄 것이다. 아까 얘기랑 똑같죠.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 하면 내가 너를 치고 너를 탓했던 이유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너한테 기회를 주고 너를 고쳐줄 것이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고쳐주고 위로하고 인도하신대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다갔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길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어제까지 어땠든 관계없이 네 마음속에 걸림돌을 제하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오게 했던 못 오게 했던 그런 걸림돌을 제해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회개하면 내가 너를 다시 고쳐주고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 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죠? 날마다 나는 못났네, 나는 안 되네, 뭐가 어떠네, 이것이 아니라 진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직 내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 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 이 얘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창조하는 자 여호와, 그분께서 말합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냐 안 계시냐 아는 방법. 내 마음이 뭐하면 평강하면 막 불쑥불쑥 온갖 잡생각이 들어서 나를 막 요동치게 하지 않고 나를 평온하게 하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든 먼 데 있는 자든 물론 이게 물리적 공간으로 가까운 데 먼 데도 있지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생각으로도 있죠. 심리적으로도 하나님께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관계없이 통해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뭐 하겠다는 거요? 평강이 있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친 게 뭐예요? 평강이지 뭐야. 고쳤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죠. 결국 따지면. 그래서 평강이 있을 거다.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거는 체험해보고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체험해보고 경험해 보시면 이거 이해하십니다. 뭔 말인가? 굉장히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꿇어앉아 기도를 하죠. 어떤 때는 참 시간이 오래 갑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그죠? 불쑥불쑥 막 모든 막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오죠. 인간은 그게 없으면 끝없이 날뛰어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릎 꿇고 그러는 순간 그런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를 결국 고쳤다 이 말이죠. 자, 20절 갑니다. 그러나, 자 중요한 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옳지 못한 사람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요동하는 바다, 파도 치는 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치듯이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뭔가가. 그러니 내가 진정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평강을 얻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가? 악인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통회하지 않은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마음속에 뭔가 집착과 뭔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 욕심이 그대로 쌓여 있는 사람. 그들은 결국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 옳지 못한 사람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57장 이제 뒤에 마무리 부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 개발 서적들입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 보면 다 그럴듯하고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성공하는 경우 봤나요? 그죠? 수십 종, 수백 종의 자기 개발서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던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겁니다. 어떨 때냐면 내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았을 때. 그럼 옳다 인정받는 게 언제냐? 내 마음속에 걸림돌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그 내 마음이 가는 그 길 속에 있는 모든 집착과 탐욕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싹 제하여 버릴 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쳐주시는 결과가 뭐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 이 평강을 가지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에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목요일쯤 가서 다시 평강이 사라집니다. 또 그 다음 일요일날 또 평강합니다. 그 삶이 나을까요? 아니면 에이라 그런 평강이 뭔 필요 있냐? 그냥 깍짝같이 한번 쌓아보자, 부딪혀보자. 그래서 속에 악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악을. 옳지 못한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가서 한 방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자폭해요. 지금 사람들의 삶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취하고 아까 부자의 얘기처럼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나면 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창고가 폭파되고 말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명하십니까? 조금 민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세상이 더 흘러갈수록 삶은 더 치열해지고 더 힘겨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소수가 모든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버립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부를 다 가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은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지며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윗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수백 명, 400명이 넘는 많은 숫자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공감했다는 뜻이지요. 무엇을 공감했을까요?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십시오. 왜 다윗에게 공감했을까? 왜 공감해서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을까? 그리고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할 수 있는 건국의 원동력이 되었을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대체 뭐를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몰려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인물이 그리 잘나지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민감한 것. 저는 그 답 중의 일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는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주변에 그 많은 4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움직였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지만 지금은 사업이겠죠. 여러분 사업하고 싶죠. 뭔가 돈도 벌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죠. 어떤 조직이 되었든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죠.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맞으니까 모여든다. 돈 가진 자에게 모여드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깊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그냥 겉듣는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시급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하였다 함이라. 그의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회개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놓쳐도 좋지만 진짜 너의 생명, 그 생명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민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민감한 삶,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천국 잔치에 절대로 초청장을 받고도 가지 않는 그런 무모하게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 이 땅에 살아계시니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거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사되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바른 사람, 의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하는 찬송, 도저히 불가능한 그 말씀,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 찬미의 찬송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평강으로 온전히 이루어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숨을 쉬는 중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의식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각자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